오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촛불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빛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이 세상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을 부르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를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희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가르쳐 주셨건만 육신의 온갖 정욕을 채우기 위해 힘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참회해 드리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었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흔들리고 약해지는 믿음이었지만 오래 참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넘치는 감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와 믿음의 다짐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며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큰 구원을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주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해야 할 세상이지만 지금도 갈등과 전쟁으로 미움과 증오가 이 땅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주님,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저희 명선교회를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러브갓, 러브피플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일하는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성탄을 통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에도 아이워십이 발간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아이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2024년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탁상용으로 만들었으니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전도용으로 활용하여 많은 이들이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마당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우리 함께 모두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마음문 열고 주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앞에 경배하라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영광과 위엄 영원 무궁으로 함께할지어다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니 감사해 기뻐해 왕의 왕께 영광을 온 마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전날인데요. 우리에게도 아기가 첫 이제 교회에 나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부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예서 안녕. 우리 예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유.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 품, 엄마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이 예서에게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듬뿍듬뿍 누리며 살아가는 예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살아가다 힘들 때에도 처음 아빠 품에 안겨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기도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혜와 키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져가는 예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에 예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예서를 통하여서 더 밝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통하여 그 가정이 더욱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서에게 이 명선교회가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생각나는 곳, 기쁠 때 생각나는 곳,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이 교회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 사춘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는 일은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독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또 다른 포지션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시간이 지나도 이 두려움과 떨림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야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함께 섬기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동사기간 동안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목사들만 잘하면 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 말씀, 목사님 저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일자 샌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덴마크 분이신데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실제로 교구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심리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센스티브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읽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지난해에 See Yourself with Friendly Eyes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국어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죄책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는 죄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무감각하게 되는 사회도 문제이지만 또 정반대로 불필요하게 과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요즘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일까 싶은 그런 사람들의 뉴스를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로 너무 과한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책 안에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카리나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리면, 토요일에 푹 쉬기로 나 자신과 약속해놓고도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좀처럼 거절을 못해요. 싫다고 하면 친구의 기분이 상할 거고 그럼 죄책감이 들 테니까요 하면서 이 여성이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죄책감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카리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 혹은 거리낌 같은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꽤 흔히 있습니다. 이 책의 사례들 중에 제가 가장 공감했던 사연은 매츠라는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우리 모자 사이에는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나이 들면서 병환이 깊어져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어요. 어느 날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임종을 지키려면 지금 바로 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어요. 전 어머니가 하루는 더 버티시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진 버티시겠지 하고요. 어쩌면 산전수전 다 겪은 강인한 어머니가 쉽게 돌아가시지 않으리라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후 오랫동안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라고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상담 나누었던 매스의 이야기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만 바꾸면 딱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비행기 티켓을 끊거나 귀국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데 주일은 마치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미루고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기차로 내려가는 길에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한동안 굉장히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자주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는 좋은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셨으면 좋은데 제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못 봤다 보니까 그 꿈에서 아버지는 온갖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모습 보고 울면서 깨고 그렇게 악몽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끊어줬느냐 하면 제 둘째가 끊어줬어요. 둘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이런 겁니다. 뭔가 불편한 거리낌 같은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일상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 책에서 샌드는
죄책감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죄책감을 둘로 나누어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합리적인 죄책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비합리적인 죄책감도 있다 이렇게 죄책감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합리적인 죄책감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했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적절한 정도의 죄책감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는 자신의 결심이나 가치관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 이런 죄책감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날 밤 야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인 1닭을 하고 난 그 다음에 조금 느끼하고 부대끼니까 입가심으로 30일 아이스크림 한 통을 이제 비우고 난 후, 먹을 때는 좋았는데 딱 숟가락을 내려놓자마자 포만감과 함께 따라오는, 몰려오는 죄책감을 우리는 경험하신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금식을 할 때 하루 3끼 금식 하는데 그러면 야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식은 3끼 금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예. 이런 죄책감 같은 이런 죄책감은 사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죄책감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비합리적인 죄책감도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죄책감은 이런 겁니다. 이유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죄책감.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내가 그걸 이렇게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까지 느끼게 되는 죄책감, 그런 겁니다. 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면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샌드는 설명합니다. 제가 겪었던 죄책감이 아마 그런 죄책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일찍 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몰려드는 죄책감을 제가 다 받아내기에는 좀 힘겨운,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비합리적인 죄책감은 그 아이가 부모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 안에서 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죄책감 같은 것이 이런 비합리적인 죄책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아이들은 가끔 이게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의 경우 출처가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전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양심의 찔림을 얻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죄책감은 좋은 죄책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다윗의 경우일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 거들떠도 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죄책감은 좋은 죄책감일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죄책감도 있습니다. 죄책감 자체에 너무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파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유다가 큰 죄, 자기를 팔아버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유다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국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이 있을까요? 우리 명선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성경 말씀을 아멘 하시는 이런 분들이라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으셨을 텐데,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은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뒤에 어떤 내용을 더 붙이셨을까요? 이것 아닐까요? 너희들 죄 지으면 큰일 나. 이런 말 요 뒤에 좀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대로 죄 지으면 지옥 가. 큰일 나. 그러니까 죄 짓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뒤에 따라오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절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절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 이 이야기가 1절 후반절에 이어집니다. 대언자는 변호사 같은 사람이죠. 그 변호사를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렇게 좀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피할 길이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헷갈립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전반부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해놓고 1절 후반부에서는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말하려면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이 있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썼을 겁니다. 저 같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는 뒤에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만약 이런 말 해야 된다 싶으면 지금 2장에서 이런 말 했으니까 한 5장쯤 가서 이런 말, 아유 죄를 지어도 예수님 도와주셔 하고 빨리 말하고 끝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연하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좀 조용히 말을 했을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 계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빨리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어서 죄를 지어도 피할 길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일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요한 공동체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몰래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었고 심지어 분열시킨 이야기가 요한일서 안에 나타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만 자기를 이해하는 거죠. 영적인 지식, 이걸 어려운 말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그노시스를 통해서 자신들은 죄가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문제가 뭐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단지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단지 영으로만 존재하셨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죄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자신들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이 생각은 죄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샌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부분은 죄책감을 외면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 죄책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와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영지주의가 아니라 억지주의자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억지로 전제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그 목사님이 그 세문안교회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 이걸 설교하시려고 하시다가 이 설교하려고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마당에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 앞에 개밥이 있더래요. 그래서 개밥을 들고 설교하러 올라가셨대요. 그리고 설교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그 개밥을 한번 푹 떠서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먹으셨대요. 그리고는 이게 더 이상 씹을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눈물을 흐르는데 아이들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삼키긴 삼켰대요. 그리고 나와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되게 큰 칭찬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일을 칭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냐 하면 개밥을 먹고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다 이런 표정을 지어요. 이런 표정을 지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아니에요. 개밥을 먹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사람이 먹었으니까 저 개밥은 이제부터 개밥이 아니라 사람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짓는 것은 나는 영적인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짓는 것은 죄가 아니야. 내가 먹는 것은 개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입니다. 기독교는 죄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는 나쁜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아침에 결심했는데 저녁에 이 결심이 무너집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연약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나쁜 것이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어쩔 수 없는 이 모습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관점에서 영지주의는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신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습득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샌드에 의하면 이 부분도 비합리적인 죄책감에 속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스스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우리가 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는 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절의 가르침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내가 영적인 지식,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1절이 탄생한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죄를 범하면 안 돼 라는 가르침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 모습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께 그 문제 가지고 나가야 돼 라는 가르침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죄를 대항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어느샌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도 내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그냥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샌가 죄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해결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염치 없지만 그래도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죄를 지은 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일은 함께 공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원하십니다. 너희들 죄를 지으면 안 돼. 죄를 짓지 않는 것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지은 후 죄책감에 시들어버리지 않는 것도, 죄책감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버리지 않는 것도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플랜 A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랜 A를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랜 A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플랜 B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게, 그 죄책감에 묶이지 않게, 그 죄책감에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지 않게 애쓰는 그 플랜 B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십니다. 엄청 엄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는 후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박하지 않으십니다. 올 한 해 저는 이 설교를 담임이 되고 첫 설교로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여기까지 오신 우리 명선의 가족들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 좀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 성탄 전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이 책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현수 사모님이 쓰신 시집입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에 방문했을 때 사모님이 저에게 서명해서 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이 시집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사느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올 한 해 힘들으셨을 텐데 수고 많았다,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말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 위해 싸워온 올 한 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이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어려움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기며
괜찮아. 다 사느라 그랬잖아.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조용히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때로 넘어져 헤매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다시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괜찮아. 다 사느라고 그랬는걸. 잘못된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재충전하는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어떻게든 죄책감에 대해서도 잘 다룰 수 있도록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명선의 교우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안에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이 성탄의 계절 여전히 이 기쁜 소식 알지 못하고 어두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 복된 소식 전하는데 사용되는 물질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상황과 형편, 하나님 그 일터와 가정과 배움터를 보살펴 주셔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넘치는 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죄와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괜찮아, 다 사느라 그랬는걸, 힘내, 다시 시작하자, 위로하시는 위로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